지난주는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로마서 5장 8절 어간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문맥상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행동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우냐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다 그게 있어요. 나의 치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이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공력으로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종교의 그런 모든 모습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의 치성이나 열심이 먼저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심의 증거는 모릅니다. 어떤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 믿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찬송하고 예쁘게 착한 일 하다가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집안 형편 자체가 이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달라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까지 나와 있는 우리의 형편들을 들어보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공식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1 더하기 1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은 마치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쑥 지나가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로 바른 방향과 지표를 삼아야 될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좀 어떤 내러티브적인, 어떤 이야기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익숙하게 들어오죠. 어떤 환자를 고쳐낸 거나, 그리고 어떤 우리들 가운데 뭘 하라, 하지 말라의 정도의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라고 여기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자리도 마구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돌아가신 자리도 당시에는 그 누구도 죽으려 하지 않았던 십자가라는 자리예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누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그분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그에게 늘 풍성하게 따라갔어요. 그 기적과 이적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제가 구약의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죄의 패턴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녀들의 죄로 연결이 되고 자녀들의 죄가 한 고장, 한 지역적인 장소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전 세계 민족적인 죄로 그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범하면서 나왔던 결과물들이 뭐냐면은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분열이 찾아오고 살인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것들 하나하나 고쳐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 썩어져간 문둥병자를 고쳐내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에덴을 회복해 나가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멋진 사역들을 확대해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일 때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서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분을 쫓아다닙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다는 그 자리에서는 희한하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자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많이 따라왔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따라갔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21장 2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 외에도 정말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종국에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적과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37점 표현처럼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하나님이 심지어 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적 때문에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죽어서 나흘이 지나 냄새난 송장이 살아난 것을 보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어도 사람들은 결국엔 떠나고 말아요. 그 부패한 타락한 마음이 표적과 이적이 내 안에 찾아오더라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천부교, 지금 교주가 됐죠. 기존 교회 장로였던 박태선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호박밭 같은데, 수박밭 같은데 손을 넣고 막 흔들면은 이 뱀들이 와서 주렁주렁 매달리는 기적과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그를 막 따랐어요. 나 결국에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도 내 제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민교회 이재록 씨도 마찬가지죠. 숱한 이적과 표적이 처음에 그를 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려서 놀라운 이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삶에서 나타난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거짓된 모습들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씨도 마찬가지예요. 암병이 치료되고 처음에 신비한 일들이 나타났죠. 그곳에 나가면 부자가 된다. 암병이 치료된다. 모든 불집집이 회복된다. 그렇게 홍보하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암병에 걸렸던 저희 아버지도 거기 한 달 동안 다녀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김계화 씨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기극으로 처음엔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나중엔 안 나타나니까 피부를 긁어내서 선혈을 흔들고 이게 암덩어리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꿔냈던 사람이죠. 베레아의 김기동 씨나 이초석 씨도 마찬가지죠. 신비한 이적을 다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꾸며내고 잘못된 일들로 그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언론을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성경에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된 것으로 바꿔서 다시 율법과 나의 어떤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로 다시 바꿔나가는 것을 다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슨 의미죠? 우리 가운데 숱한 이적과 표적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자도 그런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안 믿는 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그 뜻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그분만으로, 그분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겠노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38절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절,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본문은 여러분 거기에 친절하게 주여 우리에게, 그 앞에 기억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기억. 그 기억을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 맨 밑에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게 보이나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인용하여 가져온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리고 여러분 40절에도 니은 표시가 나오죠. 또 다른 것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니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니은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고 우리가 행한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사야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3장은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무도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고 우리가 행한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그들은 무엇을 믿죠? 표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니은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우리 구약성경 97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찾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장부터 불러내지 않고 6장에 와서 불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백성을 향하여서 저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 백성을 향하여서 누가 갈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잘못된 길을 알려줄까?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서가 가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어찌 무수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게 바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부분은 어렵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이사야를 보내면 그들이 그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화난하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도 그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가 오셔서 지금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지금 그 표현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이 그걸 통해서도 그들이 당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제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 부름받고 20살도 안 됐을 때 한 15살 정도 됐을까요? 어른들이 입는 갑옷도 제대로 맞지 않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물맷돌 5개를 갖고 와서 그 중에 1개를 갖고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휙휙 던져서 키가 거의 3m나 됐던 골리앗 장군을 때려 높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던. 그리고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은 정말 칭송받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막 칭찬받으며 박수받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승승장구하여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제 그의 모든 질풍노도의 어려운 시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가 다윗성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다윗성에 입성하여 여호와의 법궤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상 6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담아냅니다. 다윗이 내 집은 이렇게 백향목집으로 좋은데 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저 곳은 너무나 초라하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내가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무엘하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마치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빌고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 종교로부터 배워서 이 자리에 있는 기독교의 어떤 결과물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다윗아, 네가 날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그게 아니야. 네가 날 위해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서 너를 지켜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집 옆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고구마 순을 심을 때면 저도 아버지를 돕겠노라고 7살, 8살 때 저도 아버지를 앞서서 고구마 순을 거기다 심었죠.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다시 오시면서 그 고구마 순을 다시 뽑아서 다시 심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할 법궤를 지어서 성막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다윗아, 네가 날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야. 야, 네가 날 위해서 멋진 집을 짓는다라고 내가 언제 너희들을 이끌어내면서 내가 집이 없어서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더냐? 다윗아, 네가 날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나의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너를 다스려가면서 키워나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고 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날 만나 주시겠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찾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어디로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우린 도대체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예수가 나의 길이구나, 나의 진리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내 상실한, 우울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니라. 인간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인간이 열심히 찾았던 그 결과물이 뭡니까? 표적과 이적을 찾았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봐서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진짜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저분은 실패한 사람이야. 표적과 이적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돌을 던져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안 줘서 여러분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서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안 믿는다라고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눈으로 표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놀라운 능력을 보더라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걸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너희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머물러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지점도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이 부패했는지 저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 그런 게 느껴져요. 교회가 조금만 잘 돼 보십시오. 희한해요. 조금만 잘 돼서 어느 날 저 뒷자리까지 다 차는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좀 외부로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여러분 많이 와서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찰 때는 희한해요.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부패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에 참 말도 안 되는 힘든 문제를 가끔 던져주세요. 도저히 내가 목회하면서 도저히 이렇게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때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할 때는 내 안에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때예요. 인간이란 그렇게 돼요.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절대로 안 찾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상실한 마음이 되고 아픈 마음이 되고 우울감이 찾아와야, 뭔가 실패하고 좌절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삶이 매일같이 승승장구하여 잘 될 때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찾을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구하여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나가시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지금 우울감이 찾아오고 상실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일들이 지금 너무나 승승장구하여 잘 풀어지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정말 탁월하게 모든 일이 진행된다. 그때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때 바로 밧세바를 범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만을 구하라라고 하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나가시고,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일상이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다면 더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